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느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자신은 코로나가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곰곰하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가 위기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에 코로나는 상당히 우리에게 큰 위기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류는 많은 발전을 통해서 많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죠. 상당히 콧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아마 왕으로서 섰을 겁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닥쳤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도 분명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려운 일을, 고민 일을 생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나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비야가 어떻게 해서 그 당한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현실의 삶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복하는 비결은 첫 번째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비야 때 북이스라엘에서 엄청난 군대를 모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남유다도 이제 군사를 모으게 되죠. 그 군사를 모았는데 모두 몇 명이 모였느냐면 3절에 보니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했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적으로 누가 더 많아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죠. 2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듯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라고 되어 있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르잖아요. 같은 군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비야의 군사는 싸움에 용감한 사람들이지만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그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전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용맹하겠습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겠잖아요. 수적으로는 2개 차이라고 하지만은 그 군대의 지뢰를 따진다면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군대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아비야는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만듭니다. 여로보암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하죠. 그 선포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소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소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대로 내 후손이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는 한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자신의 왕권, 전통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다. 여로보암이 레위 제사장들과 아론 자손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대신에 세웠던 제사장들, 그냥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송아지 1마리를 가져오거나 수장 7마리를 가져오면 그냥 장립을 시켜줬어요. 제사장으로 삼아줬다는 거죠.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경건회를 참석을 해야 졸업장을 준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교수님들을 설득해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고시를 봤는데 통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됐지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교단에서 돈 30만 원을 줬더니 목사 안수를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 고시를 안 봐도 그냥 목사를 주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수송아지 한 마리나 순양 7마리 이걸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돼버리는 것처럼 목회자들의 목사 안수라는 그것들이 너무나 쉽게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사장들과 유다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침착하게 기도로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커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침착하게 기도로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죠. 아비야가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장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었냐면 모르게 뒤에다가 복병을 숨긴 거예요. 앞에는 정규군이 있고 뒤에 적병들이 있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포위됐구나 큰일 났네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가능할까요? 순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순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부딪힌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고 자신 있게 자신들의 전통성과 소금 언약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앞뒤가 막혀버린 거예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침착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들고 있었던 나팔을 불었죠.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당황하거나 침착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침착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로 부딪혀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법을 잘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용맹하여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16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잘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침착하게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